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도전과 또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에 큰 힘과 확신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만 시선이 머물다 보면 이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이 말씀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주인을 모르는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는 요한복음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단순히 무지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죄의 영향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곤 합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죄인인데 죄인을 통해서 그나마 자기가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처지가 확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지금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진정한 핵심은 12절 말씀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와 무지로 인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된 것은 내가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빛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축복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아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같이 여겨져 가지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정하려 하는 성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빛이 비추었으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신 주인을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는데 그 분을 몰라본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예배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돌리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현실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을 모르지만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믿음의 확신을 줄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가? 왜 없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표식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설교 시간처럼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빛이 이 예배당을 비추면서 무지개가 뜬다거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특별한 환상이 나타나서 내 믿음에 뭔가 확신을 더해줄 만한 표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증거, 어떤 특별한 표식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표식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었고 지금 이 사실,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실망할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불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실은 아기와 같은 유아기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아이적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그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은 우리가 빛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자들이었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다 가셨습니다. 그 결과 무지하던 우리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 그 어떤 은혜보다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이러한 사실을 허술하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다라는 이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축복이요,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가슴 깊이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거한 자로서 이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고백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특별히 예술 작가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작가들이 소개되었을 때 그냥 이런 사람이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와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러한 작가들의 그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작가는 바로 밀레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황량한 들판에서 농사를 돕고 부모님이 힘들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힘들고 그러한 농사를 짓는 가운데 항상 그런 생각을 이 밀레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이 항상 그의 마음속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레가 들판 한가운데에서 지친 농부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혼이 깔린 하늘 아래에 농부들의 손은 거칠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평안과 빛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이들에게 빛을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 나에게도 빛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경험은 그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영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 세계가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린 작품이 바로 만종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들판에서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저녁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빛을 만들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빛을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밀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기적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어떤 삶에 영향을 비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은 어떠한 어둠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만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농부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